네, 오늘 말씀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사사 에훗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3장에는 사실 지금 안 쓰는 히브리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얼핏 봐도 이게 좀 해석이 좀 이상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글론 왕, 그렇죠?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에글론, 그가 이제 죽게 되는 장소는 사실 이제 별장과 같은 성인데 이제 단어들 때문에 여기 이제 다락방이라고 해서 무슨 왕이 무슨 다락방에서 지내는지 해보는데 이런 말들은 지금 안 쓰는 히브리어들이 되다 보니까 번역할 때 좀 옛날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말씀하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첫 번째 사사로서 이제 운니엘이 활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40년에 결국 이제 운니엘이 평온한 지 40년 후에 운니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사실 참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위기가 자꾸 닥쳐오는가?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 처음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던 일을 또 그러니까 좀 살만하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또 어디서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머리 앞이라는 거죠. 하나님 머리 앞에서 악을 행하리라. 네, 요즘 뭐 미투 운동을 보면 이 나라 이제 막장의 끝판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쟁이 안 나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필요가 없구나. 사실은 정말 이러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사태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러한 미투 운동은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권세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또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고 사실 친족에 의한 성범죄 10명 중에 1명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아예 그냥 가족들이 그냥 무마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지금 미투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좌절과 분노와 포기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 뿌리 뽑혀지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 아니라 참 이 나라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잘 살게 해주니까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김정은을 복주시는 거죠. 김일성을 복주고 김정일을 복주고 또 김정은을 복줘서 결국은 이제 강한 왕조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핵을 개발하게 하시고 수소폭탄을 개발하게 하시고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겠어요. 이게 아주 그냥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줬을 때 처음 점령한 곳이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 바로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 성읍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읍을 차지하게 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많은 그 예언들이 이 서울에서의 어떤 세계 3차 대전의 반발이나 이제 이런 것을 예언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걸 보면은 결국 이 서울이라는 데가 뭐 어디예요? 결국 한성이고, 이 조선의 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남한을 복주신 곳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디를 치시겠어요? 서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을 처음 주셔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서울을 주셔서 이 남한을 주신 것처럼 복 주신 것처럼 뺐을 때는 바로 여리고 성읍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벌주실 때는 서울을 벌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뭐 아주 똑같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18해 동안 결국 에글론 왕을 섬기게 됐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고통과 또 아픔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결국 그들의 휴지는 좀 네. 제가 콤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들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셔서 그래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또 이 나라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쓰이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쓰이겠는가를 바로 오늘 에훗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뜻은 여기 게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에훗은 결국 게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지을 때 결국 이제 모압 왕의 이러한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훗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빛이 어디 있는가라는 결국 하나님의 빛이 없는 이러한 그 아픈 세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쓰죠. 성경은 어떤 사실을 이렇게 숨기지 않거든요. 다윗의 범죄를 숨기지 않는 것처럼 또 모세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근데 이 에훗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냥 에훗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이다. 왼손이라는 것은 뭐 어느 나라나 사실 어느 나라나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고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시니스터라는 영어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나쁜, 사악한 뭐 모든 왼손이라는 의미는 그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왼손잡이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이런 것도 좀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의 연구들은. 그러나 어쨌든 오른손잡이는 이제 90% 됩니다. 10% 정도가 사실은 이제 왼손잡이고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이 왼손잡이의 날이 있어요. 왼손잡이 있어요? 같이 쓰는데요. 네. 네, 같이 쓰는 건 원래 이제 왼손을 쓰셨던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왜 오른손을 이렇게 쓰게 되냐면 이제 그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제 과학자들 설명하니까 결국 이제 협동을 위한 거예요. 협동. 그러니까 다 같은 이 패턴으로 써야 이게 문제가 안 되지. 다른 패턴으로 쓰면 협동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문화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른손잡이가 90%이기 때문에 이제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것이 뭐 모든 나라의 특징이고요. 유대인이라고 다를 거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 좋은 거는 다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오른편이죠. 하나님 왼편은 항상 심판받는 거죠. 오른편은 구원받는 것이고 왼편은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왼손잡이들이 겪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왼손잡이가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오른쪽 왼쪽이 헷갈려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이 헷갈린 사람은 원래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의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항상 이제 달리기나 뭐나 할 때 다 그게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체력 장도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불리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왼손을 썼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사실 그때 이제 싸움만 하고 다녔던 그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사인이 많았죠. 반에서 반장 때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왼손은 나쁜 애들만 왼손으로 쓰는 거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날로 이제 오른손을 쓰시겠지. 나쁜 애가 안 되게 오른손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결국 이제 이 교육론에 나오지만 결국 왼손잡이를 이제 오른손잡이로 교육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감각에서 손해를 보게 있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제가 오른쪽 왼쪽을 항상 구별을 잘 못해가지고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요. 운전할 때 왼쪽으로 하는데 맨날 오른쪽으로 반대로 그런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왼손잡이를 위해서 사실은 8월 13일이 전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왼손잡이들의 그 고통을 나누는 날이 13일. 네,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에훗은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나라도 지금 억압 가운데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하필 에훗은 또 왼손잡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에훗이 이제 어떻게 컸는가. 항상 이제 이거 스페이스 그 고트라고 하는데 고트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푸는 방법이 이제 집단 왕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훗이 결국은 이 시기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결국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클 수밖에 없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그 12지파 중에 또 베냐민 지파예요. 하필.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3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이 이제 그 라헬로부터 이제 그 나오게 되는데 35장 17절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의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쵸? 근데 하필 난산이었어요. 네,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결국 마지막 아이를 낳는데 난산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라헬이 죽죠. 돼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래서 라헬이 정말 이 사랑하는 야곱의 정말 그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때 결국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 아들에게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였어요. 베논이는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 베라는 것은 아들이거든요. 논이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결국 야곱이 다시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베냐민인데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 베냐민을 내가 제일 아끼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내가 보여주고 내가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야곱이 12지파의 그 조상이기 때문에 결국 그 후로 아들을 낳으면 결국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조상의 오른손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이제 그 유대 지방의 한 속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이제 에훗이, 이름도 에훗인데, 근데 왼손잡이인데 하필 오른손의 집안에서 왼손잡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도 아니고 하필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났으니 이 에훗이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지니고 컸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참 내가 뭔가를 하는데 세상에서 참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뭔가를 정말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참 인생인데 바로 에훗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이 멸시받는 이 왼손을 이용해서 아주 정말 이 자기가 비록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원래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전적인 관계가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스키노프레니아 그래서 이러한 그 조현병 같은 경우도 이 오른손 잡이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 유전 마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잡이들은 왼손잡이에 비해서 그 유전자가 좀 잘못되면은 조현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왼손잡이들은 반대로 또 어떤 진이 잘못되면은 집중력 떨어지거나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 오른손이 어떤 유전적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발생학 연구가 많이 발달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대충 한 4개월의 이제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 그러니까 이 뇌로부터 이 척추로 신경이 완성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뇌의 정보가 이제 팔에 연락돼서 이제 팔다리가 이제 뱃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팔이 만들어지는 한 3개월, 뱃속에서 3개월 좀 지나면 그때부터 사실 애들은 손을 쓰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뇌와 관계없이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더 무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은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을 쓰죠. 그래서 그런 발생을 통해서 어떤 유전적인 것보다 어떤 환경적 영향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이런 밝혀진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왼손잡이가 이제 왜 생기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다만 10%. 어쨌든 이 에웃이라는 사람도 에웃 역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에웃은 자신의 결정에서 자신의 정말 이 부족한 것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들어쓰셨다는 고백처럼 결국 비록 그가 왼손잡이로 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의 정말 그러한 놀림에 좌우되지 않고 그 손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써서 결국 이것은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의 자랑이 돼요. 에웃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사기 20장 볼까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보면 여기 베냐민 사람들이 사사기 20장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는데 그때 15절 보면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모두 26,000명이에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에훗은 나중에 결국은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결국 이 왼손잡이들의 뛰어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조상이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데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훗은 그래서 16절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가 태어날 때는 그야말로 베냐민이 그야말로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오른손잡이들의 결국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은 모든 슬픔을 경험한 슬픔의 왕자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결국 앉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훗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왼손을 통해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요. 그가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손으로 그는 정말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그리고 전쟁에도 능하고 정말 또한 그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로 결국 성장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 보니까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근데 이 에글론 왕은 모압 왕 에글론은 히브리 말로는 이제 그 소라는 뜻이어서 그러니까 에훗과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그는 소, 다시 말해서 풍요의 상징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셔서 정말 그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자였어요. 그래서 몸이 아주 비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삼국지에서 나오는 조조와 동탁의 얘기가 생각나요. 사실 이 죽는 방식이 동탁이 죽을 때랑 이 에글론이 죽을 때랑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비둔한 자였어요.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여기가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에훗은 정말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살아온 결과 결국 이제 오른손 자기들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그래서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은 다 돌려보내요. 근데 그리고 자기는 뭐라 하냐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쵸? 그 왜 하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는가? 우리가 여호수아 4장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사실 이제 여호수아를 보시면은 여호수아 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호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해서 이 요단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에서 결국 건너서 호렙산 쪽으로 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이 말라서 사실 여기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파당 하나씩 돌을 해가지고 결국 이 길갈까지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바로 거기에서 여기 다시 사사기를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됐어요. 왜 거기서 돌아왔을까? 이게 사실 어려운 구절인데 왜냐하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돌 뜨는 곳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본문 히브리어 자체가 되게 애매한 단어를 써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말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돌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을 때 바로 그 지계석이 있는 곳을 모압 사람들이 결국은 회파시켰던 거예요. 그 약속에 있던 그 돌들을 회파시키고 그걸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신, 그모스. 그 당시에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 뭐냐면 에훗이 그러면 이 뒤를 보면 알겠지만 에훗이 어떻게 정말 이 에글론의 마음을 샀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 그냥 보면 이게 이해가 짧게 돼 있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제 가정이지만 그러나 이제 원문 말씀 우리가 참고해 보면 결국 에훗이 이 에글론과 정말 이 별장 같은 왕궁에 그리고 아주 중심이 되는 곳에 혼자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뒤에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여기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쵸? 이걸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에훗이 이 에글론 왕에게 정말 관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그와 친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 그쵸? 왕이여 내가 은밀하게 왕에게 아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쓰지 않고 그냥 엘로힘으로 써놨어요. 그 당시에 엘로힘은 뭐 그냥 다른 신들도 다 엘로힘으로 불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에글론은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에 분명히 에훗이 그모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모스로. 그러면은 정말 에훗이 이 에글론에 정말 관심을 사고 에글론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결국 에훗이 무슨 일까지 했냐면 우상을 조각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상을 조각하는 일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에훗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더러운 일을 스스로 자책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낮은 처지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고 내가 남들이 정말 무시하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러한 상황에 정말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정말 기쁨의 면류, 정말 우리 얼굴에 정말 웃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훗은 그가 정말 이 어릴 때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하필 또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멸시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그 오른손잡이들의 그 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비천한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장 비천한 일을 찾아서 했다. 왜? 언젠가 내가 이 에글론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천한 일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천하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또 돌아와서 왜? 거기서 또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은 저 사람이 이 유다의 어떤 정말 이 영험한 뭔가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줘서 뭔가 여러 번 에글론 왕으로부터 신임받을 결과들을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공을 바친 후에 다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이제 또 뭔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제들이 다 물러가지라. 이제 에훗이 드디어 그의 정말 그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그리고 정말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스스로 자천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날 에글론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경계의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주변에 지키던 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또 이제 나에게 뭔가 그모스 신의 어떤 영험한 말을 전해 주려한다. 그래서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당시에는 오른손잡이의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 칼을 꽂는 것은 다 사실은 왼쪽 다리였죠. 근데 반대로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을 찾는데, 근데 이것이 걸리지 않게 그런 칼을 찾을 수 있던 거는 결국 에훗이 앞에 말 것처럼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티가 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래서 참 이 삼국지에서 나온 봉탁의 얘기랑 아주 똑같습니다.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별장처럼 만들어진 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보면 다락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미 몇 층짜리 건물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건축 실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당시에 이 주석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 별장은 사실은 이 에글론 왕이 어떤 그러한 이제 성적인 어떤 만족을 푸는 장소였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글론의 이제 그런 타락한 삶의 일상들을 얘기해주죠. 왜냐하면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래서 원래 이 발을 가리우신다, 밑에 보면 또 용변을 보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발을 가리운다는 건 뭐냐면 고대에는 어쨌든 벗었다는 거는 수치를 말합니다. 벗었다는 건 수치를 말해요. 근데 보면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럼 여기 이제 옷 벗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동성 간의 그 성적인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랬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사실 쌓인 거죠. 그래서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다.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라로 도망하니라. 결국 에훗의 정말 인생은 비록 그가 매우 정말 비참하고 또 매우 연약하게 그렇게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가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좌절하지 아니하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말 비천한 곳에 처해서 정말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에글론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결국 모압의 1만 장수들을 결국 섬멸케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나라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에훗과 같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우리를 일으킬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또 왜 저렇게 굳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왜 그런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바로 에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정말 기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비천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바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애국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참으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주님, 우리가 참 이렇게 다 연약하고 약하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끄시고 참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를 당신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이 세상을 담대하게 그리고 참으로 기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참 이 어려운 때를 생각할 때 지금 하루하루의 평안함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평안함을 참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있는 부정한 생각과 또 정말 열등한 생각과 또 불만과 불평과 아버지여 정말 이런 것들이 아버지 정말 전쟁의 때에는 얼마나 오히려 우리가 후회되며 또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가 모든 불만과 모든 불평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오직 애웃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또 참으로 힘있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